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 12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 국방대학교 교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성주세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받은 은혜 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또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은혜로운 일정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듣고 배울 수 있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누며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중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한 의과대학 교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의과대 신입생들이 올 때마다 첫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줬다고 합니다. 의사에게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담성이요, 두 번째는 섬세함입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가 대담성이고 두 번째가 섬세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그 학생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교수는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줌이 들어있는 비커를 가지고 와서는 거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노 교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에게는 대담성이 중요하다 방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친구들은 하나의 망설임과 의심 없이 그 행동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커가 모든 학생들을 다 돌고 이 교수님께 돌아오니 이 교수님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모두들 아주 대담하십니다. 하지만 모두들 세심함이 부족한 게 아쉽군요. 내가 컵에 넣은 것은 둘째 손가락이고 입에 넣은 것은 셋째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학생이 없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넣고 셋째를 찍었는데 아이들은 다 있는 그대로 둘째를 찍어서 둘째를 마신 일을 벌였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중추라는 분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식의 예화들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크고 중요한 일은 다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작은 일,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위대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에 만족하고 디테일한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테일, 작고 덜 중요한 세부 항목의 매력입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데, 그러므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성공한 사업가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작은 것에 헌신하십시오.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근데요, 이것은 한낱 기업가의 말, 기업가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 허락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적은 일, 작은 일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이라면 너희는 그것에
충성하여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도전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함께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돈이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멀리 여행을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재산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한번 잘 관리해 보도록 하여라. 그런데요, 3종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꺼내어서 주인에게 내어드리게 되는데, 열심히 수고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대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내가 내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칭찬하시며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냥 묻어뒀다 꺼내온 종,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훈계하시면서 책망하며 그것까지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냥 내팽겨둘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충성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 주인의 재림을, 주인의 다시 om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일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기억하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 먼저 이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충성하는 것이다. 받은 달란트, 맡겨주신 달란트,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뜻일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한 걸음 걸어 들어가 생각해 보자면, 적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소중하다 여기시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충성하여 그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아 보이는 그 일에도 충성하여 수고하였음에 내가 내게 더 큰 것으로 맡기며 내 삶을 기대하고 싶은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대단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단한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준 일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단하고 크고 멋진 일만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상당히 작고 하찮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날마다 반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 발견하며 돌아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고요, 불만족하고 게으름으로써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그 사명을 함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충성하며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실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바라보며 그 일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당 조만식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 들려보면서 이것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산학교에서 오래도록 선생님으로 역할하셨던 분이시고요. 기독교 지도자이자 민족의 지도자로 역할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어린 시절에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생활했던 분인데, 하지만 머슴살이 하면서도요, 한 번도 불평불만하거나 또는 대충대충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했고, 무엇보다 항상 이렇게 주인의 요강, 옛날 간이 화장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요강을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 이 청년 조만식을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또 아까워서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에 숭실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내서 이제 학업을 마치게 되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평북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그렇게 역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스승이 되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그가 빙긋이 웃으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광을 닦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광 닦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공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다면 그것을 충성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더 큰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이와 동일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럼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장수이고요,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첫 출발을 보면은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그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던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되었을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형제들은 하지 않던 목동의 일, 가장 수고롭고 하찮은 그 일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그 일을 함부로 했다, 대충 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어디서 이끌어내셨다고요? 우리에서. 양치는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양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 세우셨던 것, 그게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사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작은 것 적은 것, 비록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충성해야 되는데, 특별히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럼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충성이란 무엇이냐? 이걸 또 개념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요,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충성,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거든요. 근데 남이 보지 않거나 혼자 있을 때는요, 적당히 대충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네 마음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중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 온전한 충성의 모습일 것인데, 이것을 또 기억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이 있을 때도요 충성했는데, 주인이 없을 때도 그들은 수고하며 충성하여 자신의 받은 것을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요 아마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달란트를 맡겨주죠. 근데요, 주인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두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주인과 상관없이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책망받으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안타까움에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충성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외면에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하여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삶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군인들이고 전쟁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회고록인데,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의 상황을 전상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을 메가더 장군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제 쭉 망원경을 들고 이제 쭉 상황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인도교는 끊어졌고 한강 이북 지역은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한군은 다 도망을 쳤고 모든 지휘체가 망가진, 사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국 전의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망원경으로 쭉 상황을 살펴보던 중에 한강 이남 지역에 우리 군 쪽에 한 초소에 웬 병사 하나가 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문했고요, 그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이 끊어진 다리 앞에 홀로 서 있느냐? 당신은 왜 아무도 없는 이 인도교 앞에 혼자 서서 이 초소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서 있느냐 물었더니 이게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서 있을 생각이냐?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병사는 부동 자세를 한 채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이곳에 이렇게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 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치는 형편에서 적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던 이 병사, 그 병사의 대답을 들었던 메가더 장군은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는요, 결국에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이 안전을, 그 위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용사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어떤 현실 속에 놓일지라도 새로운 주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제가 가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충성의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위기 경험했는데 그래도 또다시 옮겨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옮겨가서 복음 전하고, 갔더니 이렇게 저작거리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제 크지 않은 광장이지만 저도 처음 가보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 낯선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복음 전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생각일 것 같은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라고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수고하며 헌신하여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했던 자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남길 수 있었구나, 그 충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다짐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주님 명령하신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충성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등장하는데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그렇죠? 충성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다. 남들이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간에 한 마음 가지고 충성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충성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여정인데,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만 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구생을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야지 인정받는 게 세상이고요,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과정이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결과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충성되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수고하며 감내해냈다면, 그것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분, 그 어떤 이보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이실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칭찬이고요. 이번엔 두 번째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칭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그냥 붙여넣기 한 거죠, 그죠? 네, 제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네, 붙여넣기 잘못해서 똑같은 거 붙여넣은 게 아니라 21절과 23절을 각각 붙여넣었는데 보니까 한 시도 하나의 단어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는 주인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실은요, 5달란트 남겨 쓴 게 더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100% 같으니까 뭐 같이 칭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달란트가 사실은 20년치 연봉이거든요. 금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달란트면요 사실 엄청난 큰 돈의 차이고 결과의 차이인데 그 주인은 뭐라고 칭찬하느냐? 네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칭찬받고 너 2달란트 남겼으니까 조금만 칭찬할게. 그것이 아니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내가 너희가 수고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같은 것으로 너희를 칭찬하며 기뻐할 것이다.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못한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왔다면 열심으로 수고하며 달려왔다면 그 모습 앞에 하나님 동일한 것으로 칭찬하며 격려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주실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아실 텐데요. 한 번은 큰 기업가, 돈 많은 기업가가 그가 사역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300명 정도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 보니까 이 기업인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낫다 할까요?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렇게 조롱하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테레사 수녀님 놀라운 대답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숫자를 섬기고 더 많은 고아를 남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300이든 500이든 수많은 사람이든 오늘 내게 있는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기업가의 그 질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왜요? 12명의 제자밖에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요 사실은 어쩌면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한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나의 참된 일꾼들이라 하나님 인정하시며 격려하시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일을 맡아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여 불평하며 대충 적당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